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새벽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복을 주 안에서 온전하게 누리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 13장, 14장까지의 내용에서는 당시에 거짓된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적이 없고 그저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해주고 자기의 배와 자기의 싹쓸 위해서 말한 거짓된 자들임을 하나님께서 밝히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읽은 앞부분 전반부의 내용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서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 그리고 이하의 말씀 17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의 내용에서는 거짓된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3절 말씀에 보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저주를 경고하는 말이 주어지고요. 또 18절 가서 보면은 여기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이렇게 말해서 이 전반부와 후반부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또 거짓된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경고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시대가 어두움에 처하고 또 위기 가운데 있게 되면 그 위기 상황을 모면하는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짚어서 그들로 하여금 살 길을 말해줘야 되는데, 거짓된 선지자들의 특징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자신의 배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거짓된 평안을 강조하고 그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일들을 통해서 결국 그 멸망을 부추기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라.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우리가 읽었던 3절에서도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다.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말, 그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그런 말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선지자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마치 황무지에 있는 여우와 같다 말씀하죠. 4절 그렇게 말씀하는데, 황무지에 여우가 있다. 황무지 같으면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든 그런 상황을 말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여우가 뭘 구할까요? 오직 자기 먹을 거리, 자기가 먹고 살 궁리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시에 거짓된 이 선지자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먹거리를 찾아내는 데 온갖 목적이 기울어져 있다. 이것을 비유로 황무지에 있는 여우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 상황은 이미 어느 정도 닥쳐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불과 3년, 4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정말 큰 패망의 위기 앞에 놓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기이한 행동, 사람들이 보기에 참 미친 짓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한다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기도 하고 말도 하는데, 이 거짓된 선지자들의 특징은 그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너희 선지자들, 거짓된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성 무너지는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미도 위기 상황이 자기 백성들에게 닥쳐 있기 때문에 그 위기 상황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문제를 준비해야 될지를 말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들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일들 6절에 보니까 허탄한 것, 거짓된 점괘를 그들에게 말하게 해서 그 말이 마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인 양 믿게 만드는 일에 관심을 기울인다고 이야기합니다. 7절 중간에 보면 허탄한 묵시, 거짓된 점괘. 8절에서도 보면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다. 이렇게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그렇죠. 허탄한 묵시, 거짓 것을 점쳤다. 당시 거짓된 선지자들은 허탄한, 근거 없는 묵시, 예언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 메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위기 상황이 닥쳐서 언제 나라가 패망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안전하다라고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성전이 아직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냐. 이방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이곳을 유린하지 못한다. 하나님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6절 가서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핵심은 회개를 촉구하고 살 길을 하나님 앞에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듣기 좋은 말 하고 잘 된다, 괜찮다, 문제없다, 평강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서 그들을 더 영적인 무지몽매함으로 몰아넣어버리고 마침내 무서운 심판을 촉구하는 악행을 저지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회칠한 담이라고 하는 걸 통해 비유를 또 하고 있는데요. 10절 한번 가서 보시죠. 뒷부분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칠을 하는도다. 이 회칠을 한다라는 얘기는 건물이 다 완성이 됐다. 담이 튼튼하게 지어져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다가 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는데 건물이나 아니면 이런 벽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데 거기다가 칠하는 경우는 없죠. 페인트 칠을 한다는 얘기는 그게 다 완공이 되고 다 끝났다. 충분하게 방비가 됐다. 준비가 됐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담이 제대로 지어지지도 않고 건물이 다 완전하게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거기다가 페인트를 칠했다는 겁니다. 뭘 말할까요? 거짓된 그러한 그들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칠칠을 해서는 안 되는 곳에다가 회칠을 해놓고 다 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폭을 내리겠다고 이야기해요. 제대로 지어지지 않은 건물에 비가 많이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이 붕괴돼 버리는 겁니다. 그 일을 맡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회칠한 담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또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8절 뒤에 가서 이렇게 말하고 9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서 그들을 제외시켜버릴 것이다. 이스라엘 땅에 그들은 들어갈 자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거짓된 선지자들에 대하여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17절 이하에 보면 거짓된 여선지자들에 대해 말합니다. 이들은 여호와 신앙도 있고 또 당시에 그 가나안 종교의 그런 미신적인 신앙이 함께 결부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도 부르고 당시에 우상들을 섬기는 그 신앙도 가지고 있는 소위 짬뽕 신앙입니다. 짬뽕 신앙. 어떻게 하느냐? 손목에 부적을 꿰어맨 다음에 사람들의 머리를 위해서 수건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면서 거짓된 예언을 하는 그런 여자 선지자들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뭐냐? 18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그들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19절 가서 보면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라고 표현하죠. 그들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데 있고 또 하나는 자기의 배를 위한 것에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결국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점괘를 치고 또 부적을 만들어가지고 또 사람들의 머리에다가 무엇을 씌우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그런 거짓된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 뒷절 봐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서는 안 되는 영혼들은 죽이고 살지 못한 그런 영혼들을 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완악한 짓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22절 가서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한다. 악인의 손은 굳게 해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한다. 의인을 거짓말로 근심하게 만들어서 그들로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고 악인은 이렇게 가면 죽는다,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해야 할 그 말 대신에 그대로 가도록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완악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의인들을 건져내시겠다고 말하고 의인들을 결국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들을 향하여서는 그들 여호와께서 분명하게 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이 거짓된 선지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시대가 어두워져 갈수록 그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전하고 바르게 전하고 해서 그들로 하여금 살 길을 인도해야 되는데 그들로 하여금 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몰아넣는 이 거짓된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주께서 재림하실 때가 다가오면 이러한 일들이 더 심각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갖 미혹들, 자신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들, 자신들에게 번영의 말을 하는 그런 거짓된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주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는 것, 거기에 교회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이 때때로 우리의 귀에 듣기에 불편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서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우리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길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망할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를 잘 분별해서 생명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 오늘도 흩어진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귀한 자리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강단을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되살아나고 죽어있는 심령이 다시 살아나고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깨어나고 의심 가운데 있는 그런 영혼들이 확신 가운데 다시 새로움을 힘입는 그런 복된 날, 그러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을 주 안에서 보내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구별하셔서 한 주간 흩어져 살던 저희들을 또 오늘도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보좌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영혼이 소성하게 되고 또 생명을 얻고 또 우리의 가고 있는 걸음을 고쳐서 구원의 길,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마음에 듣기 좋은 스승을 두는 그러한 일들이 빈번해질 것이고 또 거짓된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귀에 들리는 말, 듣기 좋아하는 말들을 전할 뿐 살 길이 무엇인가를 전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을 저희가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함 가운데 저희들이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고 그 말씀을 빛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서 은혜를 갈구하는 귀한 심령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강도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며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